옛날에 목소리 좋을 때 찬양 많이 할 걸,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바쁜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 아버지, 어머니. 다음 달에 꼭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부모님은 이런 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대답이 똑같죠. 그래, 바쁘지. 괜찮아. 괜찮다. 안 와도 된다.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어요. 상태가 아주 악화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겨우 눈을 뜨고 숨을 몰아쉬듯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지? 이제 안 와도 된다. 엄마는 괜찮다. 그 말은 평생 아들을 배려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없었던 것이었다. 우리는 모든 일에 너무 쉽게 나중에 라는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도 부모님께도 자녀들에게도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습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되면, 여유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홀대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는 소중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 인생의 남은 기간 중에 지금이 제일 젊은 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중에, 남은 시간 중에 내가 가장 이 시간이 능력 있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있던 능력도 사라져가고 지금 있는 힘도 서서히 빠져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맞이해서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하고 잃어버렸던 가정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왠지 발걸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를 향한 시선도 조금 부드러워지고 부모님들을 향한 마음도 조금 마음에 생각되어지게 되고 평소에 바쁘다는 이유로 돌아보지 못했던 가족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달이 아마 5월 가정의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희 집에 저희 손녀가 왔습니다. 손녀에게 이렇게 물었지요. 할아버지가 5월 어린이날 선물 뭐 해줄까? 그랬더니 손녀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책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랄 때 공부 잘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내 입장에서 책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손녀가 마냥 이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녀, 손자에게 5월 달에 무슨 선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모님 생각을 하며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하시려고 준비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는 부모님의 묘소, 납골 땅을 찾아서 한 번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 두 마디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오늘 우리는 이 한 달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마음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만 있는 가정들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함께 살고 있지만 대화가 끊어져 버린 가정이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버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에는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다 같이 있는데요, 같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장 깊은 위기 중에 하나를 모두가 다 가정의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질은 풍성해지고 환경은 좋아지고, 그러나 사랑은 점점 메말라가고 관계는 악화되고 믿음은 희미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진 가정을 위하여 이 가정에게 새 힘을 공급하기 원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지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사랑의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가정을 설계하실 때에 어떤 공동체로 설계하셨는가 하면은 사랑의 공동체로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의 공동체를 보면 성경에 딱 펼치면 말이죠, 제일 먼저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 위에다가 가정을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여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라 부르고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가정을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살아가는 생활의 장소를 넘어서 생명을 나눈 공동체, 이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이어졌는가 하면은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이 태어나 자녀를 형성하고 그 자녀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할 때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이어져 가도록 설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이 없이 가정이 형성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 생명이 잉태하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사랑으로 시작된 부부가 사랑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출생하고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또다시 사랑을 시작하고 자녀를 잉태하고 사랑으로 또 그의 자녀들을 양육해 갑니다. 이렇게 넣어준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5월은
사랑의 달,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생각하는 달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과 가정을 섬기는 달로 발전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민족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할 때에 그들 앞에 나타나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고 하면 인류는 사랑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때 인류는 멸망을 경험하게 되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개인에게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가정으로 흘러들어가 가정을 살려야 하고,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대에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녀의 대에로 이어져 가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오늘 부모된 사람들의 사명이며 책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으로 성장해 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후손의 이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헌신을 우리의 자자대대 순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과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우리 손주 손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흐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이 성공이며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그들은 저주이며 그들은 지옥의 권세 속에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안에는 영생이며 그 믿음 안에는 기쁨이며 그 믿음 안에는 만족이며 그 믿음 안에는 평강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부모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온 가족이. 더 큰 축복은 내 대에서 이 신앙이 끝나지 않고 내 다음 세대로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는 역할을 선두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신앙은 내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 대대손손으로 계승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역할이 이 일을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다른 거는 다 내 마음대로 되는지 모르는데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자식 이름 불러가며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통곡하십니까? 자녀 이름 부르며 얼마나 우십니까? 자녀의 영혼을 정말 얼만큼 불쌍히 여기십니까? 자녀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이 눈에도 아프지 않는 손주들에 대한 그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우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대해서 믿음의 촛불이 꺼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상한 갈대가 꺾어질 것만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기에는 이 등불이 꺼질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는 이 갈대가 꺾어질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에게다 걸고 내 손주의 이름도 하나님 이름에다 걸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붙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에 맞이하여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에 대한 영혼에 대한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들의 내 가족에 대한 신앙은 점검하고 있는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해서 얘들아 요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니? 예 아버지 교회 잘 나가고 있어요. 10의 1조는 드리고 예 10의 1조 드려요. 아니요 요즘 못 드리고 있어요. 안 된다.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드려야 한다. 다른 거는 네 맘대로 하마. 그러나 신앙은 아빠의 신앙대로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평소에 전화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되지 않은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자꾸 말해야 나 죽었을 때 아빠 생각할 때 11조 생각나고 아빠 생각할 때 주일 성수 생각나고 아빠 생각할 때 하나님 일 헌신 생각나야 그 아이들 신앙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못해도 나중에라도 그 길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반복해서 듣기 싫지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계승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이으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문화가 이상하게 돼서 아버지 다니는 교회 다니는 거, 엄마 교회 다니는 거 며느리가 부담스러워 한다고 다른 교회 갑디다. 우리 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정말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왜 가냐 물어보면 어떤 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다 시어머니 같아요. 남편이 안 나왔는데 만나는 권사님들마다 집사님마다 물어본대요. 남편 왜 안 나왔냐고 무슨 일 있냐고. 꼭 시어머니 같아서 부담스러워 못 나오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가는 아이 뒷모습 축복하며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부담스러운 거고 대를 잇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것은 힘든 것이고 좋은 것은 피곤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할 때, 대를 계승할 때 그들에게는 부모가 쌓아온 모든 누적된 것이 자기 것이 되며 부모가 누적한 기도가 자기 기도가 되며 부모가 축복한 누적된 것이 내 축복이 되어 뿌리를 깊이 내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 계승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계승하고 믿음을 계승하고 신앙을 계승하고 사랑을 계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최 권사님 오셨네요. 아들 계승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우리 자자대대손손이 이 신앙을 계승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최후 심판하실 때 내 후손이 다 하나도 낙오 없이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 모습이 말로 장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하여 천사들이 나열해서 찬송 부르는 모습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내 아들, 내 손주, 자자대대손손 하나님에게 오는 길을 깔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친히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친히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를 밟고 천국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해놨는데 내 자식, 내 후손 이 길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들 이 길 가지 않고 예수님 만들어 놓은 사랑으로 펼쳐놓은 이 길 들어서지 않고 곁길로 가면 어떡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합니다. 저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붙잡을 수 없으니까, 내가 보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자녀를 위하여 깔아놓은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십자가 내던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꽃피는, 그 안에서 열매 맺는 가정들로 세상을 이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목 놓아 울기도 하고 목 놓아 외치기도 하고 목 놓아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나님의 흐름이 자녀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으려면 가정이 꽃피는 동산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말하기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가정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예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는 예수의 풍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기쁨이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의 평강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예수 기쁨, 내 안에 있는 예수 평강, 예수 풍성함, 이런 것이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예수 생명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 기쁨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예수 풍성함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들 집에 가니까 아들 집에도 예수 생명이 있고 아들 집에도 예수 기쁨이 있고 아들 집에도 예수의 풍성함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딸 집도 마찬가지죠. 딸 집에 가니까 예수 기쁨이 있어. 딸 집에 가니까 예수 생명이 있어. 딸 집에 가니까 예수의 풍성함이 거기도 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 이런 예수의 충만함이 있는 5월, 여기서부터 가정은 다시 살아납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은 다시 축복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정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세상을 이기는 가정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두 가지 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말인가 하면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한번 해보셨나요? 아마 못 해봤을 것 같아요. 그 엄마한테 엄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봤을까요? 잘 못 해봤을 것 같아요. 어느 한 방송국에서 부모님께 전화드리지 못하는 시대를 알고 캠페인을 하나 벌였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전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말해보진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했는데 상대방 아버지에게 말이 없어요. 오랫동안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뭔가 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한평생 너한테 그 말을 듣고 싶어 기다렸단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함부로 대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부로 말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모가 저 뒤에 앉아 있지만 있으니까 한마디 하면, 일부 예배에서는 없으니까 한마디 한다고 그랬습니다. 있으니까 한마디 하면 어느 날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제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나는 더 원하는 게 없어요. 교인 한 사람처럼 나를 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충격을 먹었어요. 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은 언제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사모가 볼 때 교인들하고는 그렇게 유쾌하게 지내면서, 교인한테는 그렇게 다정하면서,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면서 왜 나한테만 오면 묵뚝뚝해지지? 왜 말을 닫지? 교인들하고는 그렇게 말 잘하면서 왜 나한테 와서는 말을 안 하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포함됐던 단어가 교인처럼 대해주세요 라는 단어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 거라는 이유로,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상처 줄 때가 많고, 이해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저는 그런 것이 기억나지 않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보듬어주며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사랑한다고 말하십니까?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당신만큼 든든한 사람 이 세상에 본 적 없고 당신 정말 나는 당신 만난 게 이 땅에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이러면서 격려하고 출근할 때 나가서 쪽 뽀뽀하면서 잘 다녀오세요 그러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이번 달에도 한번 해봅시다. 남자들이요, 꽃사기가 불편하면 여기 있는 꽃이라도 하나 뽑아다가 주면서 허락이요. 여성들이요, 꽃사기가 불편하다면 여기 있는 꽃 오늘 예배에 다 뽑아가도 돼. 하나씩 뽑아다가 가져가서 사랑 고백하며 여보,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 내가 정말 너무한 것 같았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허물과 잘못된 거 다 용서해 주시구랴. 이제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런 단어가 우리 가정에서 꼽히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로 바뀌어진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소중하게 다루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가족을 소중하게 다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만든 단어입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삶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산은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려면 돌보고 가꾸어야 됩니다. 내 남편을 멋진 남편으로, 사랑이 넘치는 남편으로, 용기 있는 남편으로 만들려면 그건 여자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여자를 아름다운 아내로 만들려면 그건 남편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지난 과거 끈에서 싸우지 말고, 상처받았던 거 끄집어내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다, 오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우리 사랑의 일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산을 돌보려면 물을 주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성장시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을 향기나게 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고 꽃이 피게 하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복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림으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로 얻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고 마음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살아 숨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의 아내는 집안에는 풍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생명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식탁에 둘러앉는 어린 감람나무처럼 소망과 미래로 자라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삶 전체에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복을 주셔서 그의 평생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자녀의 자녀까지 보게 하시며 이스라엘 위에 평강이 임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오늘의 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사랑이 꽃피는 가정을 만들 것인가, 건조한 말 한마디 없는,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가정으로 계속 살 것인가, 자기 방에 들어가면 문도 열어보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부가 차 한 잔을 놓고 두런두런 이야기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심은 사랑이 꽃피는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이 가정의 계절 5월에 다시 한번 가정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기쁨의 거리로 다시 시작하는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